됐고 그냥 집에 가자니 좀 배고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울을 들어오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식당에 들어갔는데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가서 냉면 한 그릇 시원하게 먹고 집에 가자 그랬습니다. 냉면 한 그릇 시원하게 먹고 가자 그랬는데 마침 들어간 집이 그 고기 전문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앉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무슨 냉면 해서 주문을 했는데 여자 종업원이 이모가 딱 쳐다보더니 고기 안 드실 거예요? 그러더니 냉면 먹고 가려고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좋게 말하면 이동을 하고 나쁘게 말하면 쫓겨간 거죠. 고기 안 먹는 자리에까지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둘러보니까 옆에 있는 테이블들은 다 뭐 지글지글 부글부글 끓여 먹고 지져 먹고 구워 먹고 막 그래요. 친구 하나가 그럽니다. 야, 우리도 고기 먹을래? 그런 얘기를 해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그 상황에서 고기 2인분 추가해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냉면으로 끝내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냉면. 그래도 쪼잔하니까 고기 좀 몇 인분 시켜 먹는다. 아니다. 끝까지 냉면으로 끝낸다.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제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냉면을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좀 기분은 언짢았어요. 이제 저쪽으로 가라는 말에도 언짢았는데 그 기분이 언짢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당당하게 날도 덥고 이제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냉면 한 그릇 먹고 집에 가자 하고 들어왔던 것 뿐인데 그 옆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갑자기 처량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누구는 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이것을 이름해서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떡을 받았는데 내 거보다 제 게 훨씬 커 보이는 것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비교를 한 다음에 괜히 꿀꿀해지는 것. 그냥 날도 더우니까 뭐 간식 삼아서 냉면 한 그릇 먹자고 해서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만약에 옆에서 뭐 먹는다고 아이씨 뭐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 빈곤이 되는 거죠. 어떤 젊은 부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평짜리 아파트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그 집들이를 하는 집에 친구 집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5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집 아파트가 우리 집이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그 전까지는 좋다고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수고했다고 서로 알콩달콩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감사하며 살았는데 친구 집에 갔다 오니까는 뭐 화장실도 으리으리하고 뭐 자개도 박혀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었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행복할 수 있었고 충분히 기뻤는데 누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괜히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상대적 빈곤이지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은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먹자고 들어갔으면 누가 옆에서 뭘 하든지 간에 꿀릴 것 없고 아쉬울 것 없이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먹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것에서 행복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제보대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적 빈곤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옆에서 뭘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죠. 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죠. 연속극을 보면 뭐 자주는 보지 않지만 가끔 이제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연속극을 보면은 집안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연속극은 언제나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공 집은 꼭 복층입니다. 잘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땡뚱하고 누가 들어오면 현관문이 열리면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응접실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연속극 세팅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반면에 좀 가난한 집은 대문이 있고 대문을 지나서 몇 걸음 올라가면 드르륵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데 그 집도 되게 커요. 제가 볼 때는 뭐 집도 만약에 방이 작으면 그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방이 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내 것도 충분하고 감사한데 제 거랑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형편없어지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상대적 빈곤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구 걸 비교하지 말고 내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 빈곤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절대적 빈곤이에요. 근데 잘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먹는 것 때문에 그 음식이 탐이 나기 시작하고 그 집이 탐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야 우리가 어떨 수 없다 하지라도 상대적 빈곤을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신세 한탄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기원전 845년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아만이라는 한 장군이 나병에서 치료받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을 텐데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큰 용사인 나아만 군대 장관이 정말 큰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이죠.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열왕기하 5장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이야기, 이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소위 말하는 스토리 메이커가 3명이 등장하는데 그 3명의 공통점이 다 종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한량 없는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종들이 이 사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종은 바로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어린 소녀 한 명입니다. 자,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대국이었습니다. 이 시리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을 했습니다.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 끌려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어린아이, 어린 소녀 하나가 사로잡혀 왔는데 이 아이는 끌려와가지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몸종이란 얘기는 정말 아무 실권도 없는 겁니다. 인권도 보장되지 않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여자아이입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었을지 잠자리가 제대로 있었을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주인마님 곁에 서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주인마님이 물 좀 갖고 와 그러면 물 가져와야 되고 뭐 해 그러면 뭐 해야 되고 다리 좀 씻어라 그러면 다리 씻어야 되고 뭐 이러는 게 몸종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외국에서 끌려왔으니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계집종이 어린 소녀가 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늘 마님 옆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 마님이 늘 탄식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바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 선지자께서 고쳐주실 텐데요 라는 말을 합니다. 모험입니다. 이거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랫사람이 특별히 몸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됐던 시절입니다.
묻지도 않는 말을 먼저 얘기하고 시키지도 않은 말을 먼저 얘기했다면 그걸로 손가락 한 끝만 까딱거려도 그냥 언제 어디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종들의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지도 않은 말을, 시키지도 않은 말을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아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 고쳐줄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큰 나라에서 당대의 실력가였던 나아만 장군이 지금 정말 조그만 나라에서 붙들려온 그것도 조그만한 계집 아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주인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 나아만 장군은 다시 임금에게 얘기해서 아람의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서 야 가봐라 하고 이 장군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인생을 한탄하고 그냥 인생을 불평하고 그냥 투덜거리면서 살았다면은 이 역사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자아이는 비록 나이 어린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종은 나아만 장군이 거느리고 있던 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한테 갔다가 이스라엘 왕이 나는 못해요 그러고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집에 거의 도달했을 때 엘리사가 종을 보내가지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야 나아만 장군이 오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해 하고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소리에 나아만 장군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임금한테 갔더니 저쪽 가라고 그러고 저쪽 갔더니 또 요단강 가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았습니다. 아주 화가 났습니다. 하는 말이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야 나는 그래도 말이지 이 엘리사가 뭔가 하는 사람이 나한테 나와가지고 나를 예의를 갖춰서 환영해 줄 줄 알았어. 내 몸에다가 뭐라도 놓고 치료해 줄 줄 알았어. 근데 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 동네에 가면 강이 이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은 강이 있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목욕하지 이 조그만한 이 요단강에서 목욕하냐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죠? 그 전가를 받은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몸을 돌려서 이제 가자 하고서 이제 가고 있을 바로 그 찰나입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종들, 나아만 장군을 수행했던 종들입니다. 수행했던 종들일 수도 있고 경호원들일 수도 있고 참모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은 일단 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장군 앞에 가로막습니다. 역시 이것도 위험한 모험입니다. 나아만 장군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칼을 차고 있습니다.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탁 나와가지고 장군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가서 목욕합시다 하고 얘기하는 이 용기가 대단하죠. 이게 멋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멋진 모습이죠. 우리는 왜 종이냐?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뭐가 되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록 종이었지만 주인을 위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요. 주인이 잘못 판단하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앞에 나가서 막아설 줄 아는 용기 있는 종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라는 말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주님 잘 만나서. 할렐루야.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만나서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잘 못 만났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누구랑 비교해서 누구는 저렇게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먹어 하면서 슬퍼할 게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종이 하나가 등장하죠.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은 다음에 깨끗해져 가지고 다시 엘리사에게 와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야.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고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종이 가슴이 부글부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5절에 보면은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10달란트면 10달란트 곱하기 50kg 하면 500kg고요. 은이 500kg고요. 금이 6,000개라고 하면 세겔로 계산한다면 한 6,000kg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을 수레에 싣고 지금 온 겁니다. 옷 10벌은 금에 비하면 좀 작은 양이네요. 아무리 풀세트 옷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옷 10벌에 비하면 금은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걸 수레에 싣고 지금 왔는데 호주머니에 넣고 온 것도 아니고 가방에 메고 온 것도 아니고 예물을 수레에 싣고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걸 안 받겠다고 하는 주인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은 이 나아만 장군이 돌아간 다음에 몰래 쫓아갑니다. 그리고서 자기 주인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급히 나를 보내셨는데 요거 좀 챙겨주시라고 하십디다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렇잖아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은 1달란트 아니 2달란트 줄게. 옷 2벌 좋아. 옷 2벌 줄게 해가지고 이제 마차에서 수레에서 꺼내가지고 게하시에게 줬어요. 게하시는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아주 뻔뻔하게 얼굴을 내밀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엘리사가 모를 이유가 없죠. 너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결국 게하시는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스토리 전모입니다. 자, 2명, 우리 단수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종들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 3명의 종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이 셋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시겠습니까? 저거 가져야 되는데 저거 가지면 부자야 되는데 우리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이것저것 챙기고 감추고 숨기는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나아만 장군 부인의 계집 중 어린 소녀처럼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 앞에 가로막고 서가지고 목에 칼을 맞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군님 하고 장군을 위해서 충원하는 종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보다 더 안 좋은 말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1등 하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메달 따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박탈감이든 성경적으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도 덩달아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로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적에 잘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런 노래 이렇게 율동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치고 잘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안 나오는 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에는 안 나와도 되는데 천국에는 꼭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고린도 후서를 꼽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운데서도 고린도 후서 6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흥분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6장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쭉 넘어가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부터 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넘겨 주세요.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자, 검찰이 쫓아와서 우리를 뭐라고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참된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고요.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감동적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아멘. 근심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 강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가난한 것 같아요.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누구를 보고서 비교한 다음에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거들어 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혼자만 잘났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이게 바로 멋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달았어요. 작지만 크게 산다. 할렐루야. 작지만 크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랑 비교해서 괜히 쓸쓸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